변음보살장을 하고 오늘 이제 정제업장 보살장을 하는데, 정죄업, 맑을 정자, 깨끗할 정자. 우리 모든 죄업, 우리 죄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죄업. 여러분들 몸 안에는, 여러분들 몸뚱이는, 저는 목욕탕에를 가끔 가보면 그 고깃군 수를 재는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 고깃값이 얼마나 나가는가 해서. 저는 그걸 재보질 않거든요. 그런데 왜 재는가 해서 이제 남자분들이 너도 나도 이래 재는데, 야, 이게 78kg나 나간다. 이게 또 3kg나 더 쪘네. 나는 살이 어떻게 하면 찌는가를 재보려고 저울이 있는 줄 알았더니 너무 많이 나가서 그걸 어쩌거나 적게 나가게 하려고 그걸 자꾸 잰다는 거예요. 살이야 그까지 그거 뭐 80kg가 나갔던 90kg가 나갔던 우리 저 이남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남국선원 찾아왔는데 수염은 이만한데 몇 킬로 나가냐니까 130kg 나갑니다. 그 다음 절에 와가지고 열심히 사니까 살이 쏙 빠져서 이젠 몇 킬로 나가냐니까 이제 110kg밖에 안 나갑니다. 살이라는 건 찌었다가 뭐 했다 하는데, 다행히 어제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연구원 발표를 했는데, 뚱뚱한 여자한테서 태어난 애들이 훨씬 똑똑하답니다. 뚱뚱한 여자한테 태어난 게. 왜냐하면 엉덩이의 지방이라든지 여자들 그 지방을 애들이 충분히 우리가 어머니 걸 빌어 먹고 나와야 되는데 바짝 마르면 그 얻었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여인들 너무 삐쩍 마르려고 하지 말고 좀 통통한 쪽으로 가도록 살을 가능한 찌우십시오.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몸뚱이는 살이 찐다고 저울에 재보고 얼마를 빼야 되고 뭐라고 하는데, 이 몸뚱이 안에 있는 큰 무한한 죄업, 그 죄업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반드시 좀 빼고 가야 할 텐데, 그 죄업을 빼느라고 노력하는 사람은 드물어. 그러면 정죄업장보살님은 그 죄업에서 벗어나는 길, 어떻게 하면 죄업을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부처님께 묻고 그 대답을 듣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에서는 원각경에 들어와 가지고 문수보살장, 보현보살장, 보안보살장 쭉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다 부처다.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이 자리 그대로 죄업을 지었으면 죄업 있는 이대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죄업을 지었다 해서 부처 기운이 요만큼도 줄어들질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는 부처인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은 죄업에서 얘기하니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해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우주의 대진리를 확연히 깨달아가지고 제일 처음 화엄경을 설했거든요. 화엄경을 설했는데 화엄경은 우주 전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는 그 기운이나 내가 말하는 기운이나 여러분들이 듣는 기운이나 나무 자라는 기운이나 전부 부처 기운이다. 전부 다.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 아무도. 할 수 없이 부처님이 아함경으로 내려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인생은 정말 금방 지나간다. 금방 지나간다. 금방 지나갑니다. 요번에 법전 방장 스님이 돌아가셔서 오랜만에 해인사를 가봤더니 내가 13살 14살 거기서 성철 큰 스님 하지 말란 짓을 해가지고 장난치다가 두드려 맞았던 생각, 절대 산토끼 잡아다가 울타리 쳐서 기르지 말라고 한 거를 또 그놈을 몰래 잡아다가 울타리에서 그놈 기르다가 두드려 맞았던 생각, 장난치다가 두드려 맞았던 생각이 엊그제 같은데 50년이 넘어가 버렸더라. 50년이. 금방 지나가. 정말 금방 지나가.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금방 지나가는 걸 생각하면 한 시간을 요만큼이라도 헛보내가지고는 안 될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 부처님은 인생은 무상한 거다. 저 낙동강을 보면은 제가 오늘도 차를 몰고 오다가 낙동강을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강이 그 강인 줄 알지만 내가 볼 때는 지난 한 달 전에 법문하러 올 때 그 강은 벌써 바닷물이 돼버리고 오늘은 저 강원도에서 흘러오던 강물이 새강이야, 새강. 한 번 본 강물을 우리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인, 아들, 딸 봤던 사람 또 보는 게 아니라니까. 시시각각 변해가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사람을 보고 있단 말이요. 그걸 바로 보라. 무상한 거다.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어린 때 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어릴 때 사진을 못 봐봤어. 근데 내 누이 동생이 조그마한 꼬맹이 돌 사진을 가져왔는데 꼬치를 요만한 꼬치를 내놓고 방긋이 웃는 사진을 가져와서 스님, 야 귀엽죠? 하니까 그거 정말 귀엽네. 야 누구? 하니까 그게 스님이라는데요. 나라는 거야, 나. 응? 내가 지금 귀여워? 다 늙어가잖아. 다 늙어가. 그 어디 갔어? 그 방긋이 고추 다 내놓고 웃던 애가 어디 갔냐 이 말이야. 없어져 버렸잖아. 그냥 늙은 사람으로 돼 있잖아. 지금도 다행이요. 지금 20년 30년 있어봐. 꾸부정해가지고 내 몸뚱이라는 게 정말 시시각각 변해가는데 이 몸 이 정도 법문 들을 때 정도만이라도 정말 내가 내 마음을 농사 좀 지어보자. 그래서 부처님은 무상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상하다고.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래 놓고는 그거를 한 10년 남짓 12년 동안 그런 법문 해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반야방등부에 들어오니까 아니야. 무상한 거는 기초적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하는 얘기고 공이다, 공. 공이다. 모든 게 공이다. 무상한 것까지도 공이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몸뚱이를 대나무 그릇이라고 합시다. 대나무 그릇. 자, 각자 다 자기들 대나무 그릇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대나무 그릇을 가지고 저 해운대 바다에 가서 쏙 대나무 그릇을 담그면 물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바닷물을 영혼이라고 합시다. 대나무 그릇을 이 몸뚱이라 그러고 물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대나무 그릇 안에 가득 차 있는 물인데 대나무 그릇을 쏙 위로 올리면 물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 그럼 대나무 그릇 안에 들어왔던 영혼이 빠져나갔으니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럼 우리 몸뚱이에서 볼 땐 태어났다가 죽었는데 바닷물 입장에서 보면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 그걸 공이라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났다 죽었다 해도 여러분들 본 마음은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승과 저승과 천하 어디가 다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 이 법당도 허공이고 여러분들 있는 아파트도 허공이고 화장실도 허공, 한 허공이듯이 바로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 공이다. 그래 놓고는 그 공에 빠지면은 우리 마음의 실상을 모르게 돼요. 그럼 공인데 뭐 다 공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공이라면 죄업도 퍼짓고 삼겹살도 막 먹고 오겹살은 없나? 뭐 있든 없든 나는 그거 뭐 안 먹어봤으니까 알 택이 없지 무슨 뭐. 그러면 그런 걸 막 먹고 죄업도 퍼짓고 거짓말도 해도 공인데 뭐. 그런 사람이 간혹 있거든. 공인데 공.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인데 거짓말도 좀 하고 막 살아도 될 거 아니야. 공이라는 없는 게 아니거든요. 불공무주라. 공이라는 건 청정하다는 뜻이야. 깨끗한 백지란 뜻. 공이기 때문에 백지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낙서를 해서는 안 되고 아무 짓이나 해서는 안 되고 청정한 우리 마음의 공이기 때문에 백지에는 더욱더 계행을 지켜야 되고 더욱더 이 더러움을 없애야 되고 청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화경, 화엄경 여기 보면 제법 실상 열반경에 와서 본래 성불이다. 우리는 그 죄업 속에서도 부처다. 그럼 이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이까지. 응?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고급 법문을 듣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본래 성불도리를 듣고 있으니 원각경에서. 그럼 다시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내가 오늘
저 해운대 앞바다 가가지고 제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릇 큰 바가지를 하나 가져와서 이쪽에 바닷물을 떠가지고 에이 바닷물을 좀 줄여야지 해서 이쪽에 걸 떠서 왼쪽에서 떠가지고 오른쪽으로 부으면 바닷물이 적어졌습니까? 안 적어졌습니까? 걔네네 그놈이요. 왼쪽 바닷물 떠가지고 오른쪽 바닷물을 그냥 집어넣고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 짓을 가서 한 석 달 하고 있으면 스님 헷가닥 해십니까? 스님 약간 또라이 아닙니까? 스님 뭐 하십니까? 요 바닷물 좀 줄어들게 바닷물 퍼내고 있어. 이쪽 바닷물 퍼가지고 오른쪽 바닷물로 계속 붓고 있으니 네네 그게 그거라. 여러분들이 많이 가졌느니 적게 가졌느니 많이 배웠느니 적게 배웠느니 사실 하나의 공이라고 하는 본래 성불도리에 보면 전부 내 겁니다. 전부. 남이 좀 잘 돼 가더라도 법신에서 볼 때는 저게 바로 내 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이 몸뚱이 국한되지 않고 공을 지나서 본래 성불도리에 보면은 남 잘 되는 게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어. 남이 아프다 그러면 정말 아파옵니다. 어떤 신도가 와서 스님 저는 이리이리해서 막 이렇게 위가 아프다고 그날 저녁 제가 위가 아프거든요. 그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정말 그날 와서 보는 사람마다 자기 가족이고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면 그분 그 말하고 가면 위 아파요. 정말 아픕니다. 그거 당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자 그러면은 그 죄업 정죄업장 보살장이다 이 말이래요. 그러면 모든 강물에 달은 다 비추건만 더러운 물에는 비출 수 없듯이 내 마음 상태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달이 비춰지고 있는가 안 비춰지고 있는가. 안 비춰지고 있다면 요거 하나를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죄업장 보살님이 묻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스님, 부처님, 제 마음은 지금 더러워져 가지고 부처님이 안 비치고 있다는데 그럼 본래 부처인데 왜 더러워졌습니까? 본래 부처라면은 죄업 있는 속에서라도 부처라며요. 근데 왜 안 비춰줍니까? 이걸 묻습니다. 이걸 물어. 이거는 인생 근본 문제거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물에 모든 달이 다 비치지만은 모든 강에 다 비치지만은 그 말을 우리 개송에서는 그러죠. 포하이 비진 요망연이요 법신 청정 광무의 변이라 천강유소 천강월이요 말리문 만리천이로구나 이런 개송은 말이요. 이런 데서 읽을 때는 그렇게 신이 좀 그래도 좀 덜 나지만은 참 심산궁곡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나무 한 그루도 바로 나요. 모든 날아다니는 새 하나 울어가는 모든 새들까지 전부 다 낸 줄 알고 그게 딱 눈에 보일 때 저 산 만둥이에 가가지고 참 법신 청정 보합이진 요망이여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고 이 몸뚱이 움직이 다니는 그 나는 우주 전체가 나더라. 저 천강에 다 달이 뜨지만 혼탁한 물에만 달이 못 뜬다고 하니 만리문에 만리천이라. 그래서 정죄업장 무살은 그걸 부처님께 이제 묻는데 뭐라고 묻느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니까 무엇인가? 세존이시여 저는 정말로 알 수 없는 일이 있사옵니다.
앞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이며 본래 부처라고 하셨으며 깨달은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러할지면 바로 지금은 중생들이 더러움에 물든 중생이 많고 많사오니 그 사람들도 부처라면 과연 무엇 때문에 부처가 더러움이 되었는지 아둔하고 캄캄하여 깨달음 집을 역력히 두고도 알지 못합니까? 저는 이것이 알고자 하옵니다. 중생들의 물을 곳을 대신 물어 싸우니 부디 대자비로 알려주옵소서. 부처님이시여, 모두가 부처라면은 지금 중생들은 왜 저렇게 더럽혀졌습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부처님도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아, 저놈이 자기는 깨달아 놓고 중생들이 마음을 풀어주려고 저런 질문을 하는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대답하기를 선제다, 너 참 장하고 장하다. 너희들이 이에 능히 모든 대중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열의 이 같은 방편을 물음이로다. 너 이제 자세히 들으라. 너 때문에 네가 질문을 안 했다면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해놓겠느냐. 부처님은 질문을 해야 대답을 했습니까? 대답을 안 했습니까? 대답 안 했습니다. 꼭 필요할 때 돼야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물어봤죠. 그냥 한 번에 쭉 다 말해줘 버리면 될 텐데 왜 꼭 때가 돼야만 말을 해줍니까? 질문을 해야 대답해 줍니까? 아프지 않은 놈 약 주면 먹더나? 딱 부처님이 그래 대답했습니다. 지가 아프지 않았는데 약 주면 먹더냐? 우리가 아프어서 고통받은 사람만 병원에 가서도 그것도 공짜로 준 약은 지독하게 안 먹습니다. 제가 참선하는 법, 수행하는 법은 공짜로 주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받아서 미국에서 일주일 하는데 320만 원씩 받고 이번에 가서 배우고 와가지고 아이고 가보니 스님 아주 기초적으로 말하는 것뿐이 돼요. 이래. 아니 그거 배우려고 미국까지 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고 비행기 값이 이거 안 아깝. 비행기 값이 뭡니까? 320만 원 내고 일주일 배웠는데요. 아하, 나도 이제 돈을 받아야겠구나. 응? 법문 한 번 듣는데 얼마에서 돈을 받아야. 그럼 오나? 다 아무도 안 와버리지. 응?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미안할 게 공기. 여러분들 공기 마시면서 공기 돈 내요 안 내요? 정말 공기는 나처럼 오늘도 공기가 내 코를 통해서 나를 내 생명을 살려주니 자, 우주에 가득하 있는 공기님 고맙습니다. 내 형제 내 자매요. 정말 당신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코로 숨을 쉬고 10분인들 살겠습니까? 하면 어디 가서 공기 맑은 공기 고마움이 그냥 마음으로부터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공기 덕으로 살면서도 공기 고마운 줄을 몰라. 왜냐? 공짜로 줘서 그래. 공짜로. 딱 5분씩 숨 쉬는 놈마다 다 100만 원, 30만 원 딱딱 받으면 코로 조금이라도 돈 덜 내려고 막 이거는 한참 덜 내시려고 콕콕콕콕 할 텐데 공짜로 줘놓으니까 공기 고마운 줄을 몰라. 그런데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공기는 나처럼 고마워하는 놈이나 고마운 줄 모르는 놈이나 똑같이 봅니다. 평등이라 이 말이에요. 평등.
왜 이 평등 얘기를 해나가냐면 질문에 대한 이 평등을 이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기만 평등합니까? 태양 열 에너지도 저 새들 소리 듣는 것도 우주 전체가 평등합니다. 태양 딱 떠오르면서 잘난 사람이라고 많이 비치고 못난 사람이라고 적게 비치지 않고 똑같이 달빛도 하늘에서 내리는 구름도 안개도 비도 대지에서 나오는 곡식도 잘난 사람이 심었다고 몇 그루가 나고 못난 사람이 심었다고 한 게라 심은 만큼 콩 심으면 콩 나고 파 심으면 팥 나고 걸음 잘하면 커지고 어떤 악인이 심어도 걸음만 잘하면 커지고 어떤 선한 사람이 심어도 걸음 안 하면 작고 완전 평등입니다. 이거를 인과법이라 그런다. 이거를 인과라 그런다. 그러면 인과가 여견하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견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말이요, 평등인데 왜 불평등해요? 우리 불평등하고 난리잖아 지금. 응? 나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힐까 걱정이라 걱정. 왜냐하면 신문에 보니까 어느 어린이집에서 어떤 아기를 그냥 참 요즘 아기가 얼마나 귀해. 그 귀한 아기를 뭐 때렸다나 그래서 어린이집을 폐쇄시켜버린다. 왜 너무 정치가 그렇게 보여주기식 뿐이야. 보여주기식. 어떻게 하면 이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안 때리고 어린이집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가지고 양쪽 다 살리는 길을 찾아야 민주주의인데 그냥 그거 폐쇄시켜버렸다. 그래놓고 책임도 안 져. 그럼 그 애들은 어디로 갑니까? 책임 안 져. 그 애를 때린 선생님이 몹시 잘못한 일이고 어린애를 그렇게 폭력을 쓰면 그거는 되먹지 못한 일이지만 그 선생님까지도 어떻게 고쳐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서로 다 같이 살아나가는 게 민주지. 조금 잘못했다고 한 번 잘못, 우리가 한 번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이요. 한 번 잘못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벌을 받도록 하되 어떻게 저 사람을 고쳐나갈 것인가. 그 어린이집은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모든 거는 살아나가도록 하는 길로 가는 게 민주인데 이거는 도무지 당시 어떤 때는 답답해. 참 답답해 아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때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시작 없는 예로부터 오면서 망령된 생각이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이 있음을 집착하게 되므로 네 가지 전도를 인정하면서 내 몸을 실다음으로 삼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저는 내 입이 말한다고 생각 안 하고 말 나오는 자리가 있거든요. 지금 말 나오는 자리가 내가 죽은 사람이라면 말하겠습니까? 말 나오는 자리를 딱 보면서 그놈이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상당 부분이 듣는 놈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귓구멍으로 들어. 귓구녕으로 들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귓구녕은 가스귀라. 가스귀. 이쪽 귀로 듣고는 피식 빠져나가 버려. 그런데 그 가스귀라는 게 묘한 귀예요. 어떤 때는 절대로 가스귀가 안 돼. 남에게 모함을 당하거나 욕 들은 얘기는 한쪽 귀를 꽉 막아가지고 마음에다 땅을 안고 3년 가고 4년 가고 가스귀가 아니라 근데 철통귀요. 철통귀. 그 귀가 웃기는 귀라. 그런데 철통귀든 가스귀든 분간하는 그놈이 있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가 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본래 부처인데도 지고집 때문에 이 몸뚱이가 나라고 말 나오는 자리 그 자리가 뻔히 눈앞에 온 우주법계 가득 사는데도 끝까지 그거는 안 보고 자기가 익힌 습관에 의해서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그걸 망령된 생각이라. 그 생각 때문이다. 그 생각 때문이다. 알아듣는가 잘 모르고서 나도 이게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나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몸뚱이에 갇혀있는 이게 나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할게요. 먼저도 말을 했지만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으로 요 컵뚜껑을 들었어. 오른손으로. 저 바깥에 계신 분은 안 보여. 제가 오른손으로 컵뚜껑 들었죠. 그 다음은 어느 손으로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오른손하고 왼손이 달라. 내가 볼 때도 그래. 그런데 이 손 움직일 줄 아는 에너지는 오른손 움직일 때 그 에너지나 왼손 움직일 때 에너지나 발 움직이는 에너지나 똑같은 에너지요. 그런데 그 에너지는 내 것이 아니라 코로 공기를 마시고 입으로 음식 먹고 물 먹고 우주에 있는 에너지를 빌려온 거니까, 빌려다가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내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말 들을 수 있는 에너지도 우주에 있는 내가 빌려다 쓰는 한 집에서 법신이라고 하는,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부처 자리에서 빌려다 쓰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라. 에너지에서 볼 때는 하나야, 하나. 같은 몸이란 말이야, 같은 몸.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나와 남을 둘러보고 원수와 친환이를 달리 보고 이 몸뚱이 좀 뭐라 그러면 이 몸뚱이가 나라고, 지금도 분명히 내가 말할 줄 아는 이거는 내 몸뚱이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해국 스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렇게 보는 까닭이다 이 말이라. 참 이거 잘 알면은 아주 좋을 텐데, 그런데 말은 그러면서도 내가 처음 절에 들어와서 성철 큰 스님이 이런 말을 수백 번 천번 해도 못 알아듣겠대. 너 바로 말하는 그 자리 아니야 해도 생각으로만 그 자리가 있는갑다 보고 이건가 했지, 짐작이었지. 자기가 보기 전엔 그게 안 되더라고. 자기가 보기 전엔. 그래서 정죄업장 보살장이요. 혼탁한 물에 달이 비치려면 물이 맑아지는 수밖에 없다. 물이 맑아지는 수밖에. 내 몸뚱이가 혼탁해가지고 내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고 조금 좋은 말 하면은 기분이 좋고, 나쁜 말 하면은 뿔따구가 나고, 조금 좋으면 들썩들썩하고, 조금 슬프면 울어버리고, 그런 감정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것을, 그 감정 모든 내 습관을 맑혀버리는 거다. 물을 맑히듯이 맑혀나가는 거다. 그렇게 자기 물이 한번 맑아봐야만, 그래서 직접 자기가 봐야만, 그냥 그게 확연히 자기께 돼가지고 그냥 부처님 말씀이 망령된 생각으로 이 몸뚱이 나라고 하는 그 때문이다 하는 게 딱 내 귀에 들어오지, 짐작으로는 되는데 그렇게 확신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해나가는 겁니다. 네가 일체 내외법의 성품을 물었으니 성품 많은 중생이 없으면 말할 곳이 없는 것이요. 성품은 지금 내가 만약에 내 말할 줄 아는 이게 성품인데 내 몸뚱이라는 중생이 없으면 내 말해요 못해요? 못해? 말 못해. 이 입이 있으니까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채가 용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용이 없으면 채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우주에 꽉 찼는데도. 그러면 채 근본 뿌리는 여러분과 나가 하나지만 용은 요렇게 생긴 놈은 요렇게 말하고 저렇게 생긴 놈은 저렇게 말하고 또 이빨 빠진 놈은 뭐 오야미 하너야예 이제 요렇게 말하고 전부 다 생긴 대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생긴 대로. 목소리도 꼭 같은 사람 참 드물어. 목소리도 다 달라. 채는 같지만은 용은 인연법이기 때문에 인연이란 불공무주라 그냥 변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같은 경우가 절대로 없다. 제가 여 홍대사 처음 왔을 때 하는 목소리보다 지금 목소리가 훨씬 시원찮아지고 있어. 지금까지는 들어줄만 하고 쓸만한데 앞으로 한 얼마쯤 했으면 여러분들은 잘 쓰느냐 아이고 아마 들으려고 봐. 진짜 귓구멍 고에서 괴롭네 할 거요. 그 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쁘게 듣지 생각 말아야 돼. 늙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다.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성품만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성품만은 중생이 없으면 말할 곳이 없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몸뚱이를 안 받았으면 부처를 닦을 수가 없는 것이요. 공덕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게 보면 이 몸뚱이, 이 한평생 사는 이 몸뚱이 받았을 때 한 시간이라도 낭비 말아야 돼. 정말 잘 살아야 돼. 정말 잘 살아야 돼. 이 몸뚱이 가고 나면은 이 몸뚱이 이 자동차 움직여가지고 그 일 해볼래 해도 이 몸뚱이 죽은 다음에 이 몸뚱이 움직여 다니죠. 이 몸뚱이로 공덕을 지을 수 있을 때 지어야 돼. 공부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성품만은 중생이 없으면
말할 곳이 없는 것이요. 잘 들으십시오. 또 중생은 사상이 없으면 없는 것이니. 그래, 중생은 사상으로 됐단 말이야. 사상이 없으면 없는 것이니 중생은 사상이 그냥 꽉 찼단 말이야. 사상으로 됐단 말이야. 그러면 사상이 뭐요? 아상, 인생상, 중생상, 수자상, 요 네 가지를 이제 사상이라 그러거든. 사전도라 그러거든. 사상이. 그러면 아상이 뭐요? 아상이 뭐라? 아상이라는 건 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 요것만 나라고 생각하면 나는 억울해서 못 살아. 내 뜻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늙지 말라 그래도 늙지, 아프지 말라 그래도 아프지, 죽지 말라 그래도 죽지. 이 몸뚱이 뭐 지 마음대로 무슨 기운인가 끌려가면서 이렇게 늙어가는데 이 몸뚱이가 나라 그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이 몸뚱이 움직여가는 이 몸뚱이는 당연히 늙어간다고 딱 이거는 우주에서 빌려온 거니까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지만 이 몸뚱이만 나라고 생각하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몸뚱이 나라고 하니까 그걸 아상이라고 그래. 아상. 나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야. 이게 나라고. 그럼 꿈속에서 이 몸뚱이가 날아다니는데 여러분들도 어려서 젊어서 날아다니는 꿈 많이 꿔봤죠? 그거 진짜 날아다닌 겁니까? 아니면 지랄발광한 겁니까? 지랄발광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날아다니긴 뭐 가만히 자빠져 자면서 그냥 꿈에서만 날아다닌 거란 말이에요. 안 날아다닌 거거든. 안 날아다닌 거요. 똑같아.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 날아다닌 것이 그게 아니듯이. 그러니 내가 있다 보니까 내가 요 몸뚱이가 나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있어. 상대방. 저거는 부인이다. 저거는 남이다. 저놈은 나쁜 놈이다. 저놈은 좋은 놈이다.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볕단을 이렇게 했는데 한쪽이 없으면 한쪽도 없어지고 내가 없으면 상대방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 그게 모여가지고 중생이라는 저거는 새다. 저거는 노루다. 저거는 토끼다. 응? 중생이라고 하는 상.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따로라고 이렇게 믿는 게 중생상이란 말이요. 전부 다 한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따로. 그 다음 수자상. 그러다 보니 오래 사느냐 일찍 사느냐. 나는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내 얼굴을 내가 목욕탕에서 어쩌다 내 얼굴을 가만히 보면요, 이 얼굴 빠꾸고 생긴 이 모양새가 잘 안 늙어요. 안 늙어. 안 늙으니까 불이익이 참 많아. 아주 불이익이. 무슨 불이익이냐니까 지난번에 한국문화원에 주로 선원장 스님들이 5명이 갔는데 각자 방에다 이름을 써놨길래 이제 해국 큰 스님 방에서 써놨길래 글로 들어가려니까 관리하는 수의 아저씨가 그건 해국 큰 스님 방입니다. 시자 스님은 저 밑에 가 주무십시오 그래. 날 보고 시자라는 거야. 시자. 시봉하러 온 사람이라고. 진짜 이제 얼굴이 좀 팍팍 늙었으면 이런 괄시를 안 받을 텐데 내 얼굴은 왜 팍팍 늙지도 않았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늙어가는 건 자연 법칙인데 무슨 비닐로 보톡스인가 뭔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열 빵빵하게 만들고 그걸 어지럼병이 오래가면 질랄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놔둬. 늙는 걸 난 늙도록 좀 가만 놔둬. 그뭐 죽어서도 그럼 무덤 속에 가서도 그럼 보톡스 맞고 앉았을 끼요. 염라대왕한테 엄청 혼날라고. 그러면 중생은 아까 사상이 뭐라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 나다, 너다, 중생이다, 수명, 시간과 공간이다. 그럼 그것이 자기가 익힌 습관인 줄은 모르고 그걸 진짜인 줄 아는 그것 때문에 그 생각 고집하고 자기 안에 부처가 움직여 다니는데 그 부처는 안 보고 그것만 고집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5살짜리가 왔는데 내가 100만 원짜리 수표하고 저 초콜릿 하나고 하면 3살짜리는 4살짜리는 어느 걸 받아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아요? 초콜릿 하나를 받아요? 초콜릿 받아. 그걸 뭐라 그랬는고 하니까 일체 중생이 언제인지 모를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나와 남을 분별하고 중생과 수명을 따로 생각하게 됐으니 그 이유가 뭐냐? 하나를 저버린 탓이다. 이게 오늘 본론이라. 하나를 저버린 탓이다. 그 하나가 뭘까?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을 내가 배신하고 내가 익힌 습관, 언제 없애도 없애야 할 죄업, 그 죄업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 죄업 안 따라다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화 한 번 내면 그냥 화나는 데 빠져버리고, 슬프면 슬픈 데 빠져버리고, 미우면 미운 데 빠져버리고, 그 죄업 따라가는 거 아니야? 누가 죄업이 오랍디가 지가 좋아서 따라가고 있지. 바로 그 탓이다. 하나를 버린 탓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여러분들 죄업 퍼지을 때 마음이 우리를 욕해요, 안 욕해요? 욕 안 해요. 그냥 지켜줍니다. 그냥 지켜줘. 그래서 그걸 도라 그럽니다. 지도 물아니다.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그 말은 불평등에서 평등이요, 구속에서 해방되는 완전한 인간 해방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 원각경에 이런 비유가 나와. 어떤 사람이, 부산에 제일 좋은 호텔이 무슨 호텔이요? 하여간 무슨 호텔이 있을 거 아니야? 무슨 하얏트 호텔이라든지 무슨 하얏트 호텔 같은데 청소하는 아저씨가 있단 말이야. 청소하는 아저씨가 타양으로 온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뒤늦게 어떤 사람이 거기 취직을 시켜줘가지고 청소하는 아저씨가 청소를 그냥 밤낮 없이 해도 맨날 욕 듣다가, 그날은 자기 생일날이라 자기 생일날 탁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이런 큰 호텔에 저 좋은 방에서 자고, 하고 또 저 호텔 사장은 그냥 왔다 하면 직원들이 그냥 발발발발 떠는데, 나는 화장실 청소하고 보일러실 청소하고 이렇게 청소만 하고 있으니 어느 하세월에 나는 가족도 가져보고 내 부모도 찾아볼 건가, 그러면서 술김에 좀 울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옆에 그 취직시켜준 사람이, 이 사람아 왜 우는가? 좋은 방에서 가족들 데리고 와서 자는 사람들 보니 눈물이 나고, 오늘 사장님이 들어오는데 온 직원들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발발 떠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럽든지 내 신세가 하도 기가 막혀서 웁니다 하니까, 자네 내 말 믿을 건가 하니까, 왜요? 사실은 지금 들어왔던 그 사장이 자네 친아버지일세. 이 호텔이 자네 걸세. 그럴 택이 있습니까? 절대로 안 믿는 거, 절대로. 사실이 그랬거든, 사실이. 어릴 때 나가서 너무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가지고, 그게 법화경에 나오는 공자 비유 아니냐. 그러면 그걸 남의 일로 들으면, 와, 그 호텔 그 사람 거였구나. 이 우주라고 하는 우주 호텔, 그거를 지혜의 나라 그래서 해국 호텔이라고 그러는데, 해국 호텔. 진짜라니까. 내 이름이 해국인데 지혜의 나라란 말이야. 지혜의 나라. 이 우주가 해국이란 말이야. 해국 호텔이 바로 여러분들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거라니까. 그렇다고 데려다가 그냥 막 팔아먹고 그냥 화장실 청소시키고 할 생각 말고, 저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진짜로 딱 그게 믿음이 가면 그걸 하나를 버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부터가 그럴 택이 있느냐고 해서 확인하러 들어가고 무슨 DNA를 조사하고 무슨 호적을 조사하고, 그건 벌써 자기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나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 4가지 전도된 생각으로 이 우주의 주인인 나를 버려두고, 부처님이 그렇게 그걸 보라 해도 그거는 안 보고 일어난 생각, 감정 따라다니느라고, 내가 안 보는 거지 안 보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눈을 떠라 해도 눈을 끝까지 안 뜨면 앞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본인이 떠야지. 어떻게? 그건 띄워줄 수가 없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팔 때 독자라도 어머니가 밥 먹었다고 배가 안 불러. 본인이 목구멍에 남겨야 돼. 눈을 뜨는 건 본인만이 하기 때문에 눈을 안 뜬 까닭이다. 하나를 저버린 탓이다. 하나를 저버림으로 해서 나도 있게 되었고, 남도 있게 되었고, 중생도 있게 되었고, 부처도 있게 되었고, 만법이 벌어진 것이니 전체 하나인 줄만 딱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나와 남이 생기겠느냐? 전체가 부처인데 보로 네가 눈을 안 떠서 안 보는 걸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 말이 그렇게 야속해 보였는데 내가 보니 정말 그 말밖에 해줄 말이 없어.
정말 이건 바른 말인 거야. 정말로. 부디 양력으로 이제 원래 을미년이라, 그리고 쌍춘년이니 뭐니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쌍춘년은 2년 늦어도 3년에 한 번씩은 항상 쌍춘년이지, 윤달든 해는 언제든지 입춘이 2번 드니까, 우리 지금 양력으로는 1월 달이지만 음력으로는 지금 섣달이잖아요. 섣달, 그죠? 오늘 섣달 초하루니까 입춘이 2번 들 수밖에 없지. 윤달든 때는 언제든지 그래.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다음부터 윤달든 해는 언제든지 입춘이 2번 들어서 쌍춘년인데, 올해만 쌍춘년이라고 뭐 한다고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고, 삼재도 자기가 음식을 그렇게 아끼고 남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고 자기 화를 새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복삼재로 변해. 사암재를 싫어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법문 들은 공덕으로 그러한 소원을 다 이루고, 법문 듣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기운이 나가서 남북 통일 빨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